성경적 세계관 2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주제가 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해방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죠. 해방. 두 번째는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심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 전체의 내용은 성막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막. 자, 그래서 장별로 이야기한다면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주제가 뭐라고요? 출애굽, 해방이라는 얘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방. 이 해방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심 그 주제 단어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교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제사 제도죠. 그리고 그 교제하기 위한 중간에 어떤 그 매개자로서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관련된 메시지를 그 주제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으로 그런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정도로 엄청난 릴레이션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교제하기 원하시는 뜻이 그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받아들이는 실행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순화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제사장들만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의 그 중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장소,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성막. 자, 첫 번째는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거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이해와 또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에 관한 개념이 다른 것이죠. 보통 이제 기독교 바깥의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찾는 신은 주로 인간이 아주 열심을 내서 인간이 어떤 경험하는 그 구원에 가는 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깨달음과 그 노력과 수행 또는 구제, 선행 이런 걸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신을 자기의 그 간념 속에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성전들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없는 그런 분위기.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에 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와 어떤 기술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그러한 방식으로 그 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은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어떤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맞추어서 제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중곡에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제단, 그리고 제사장의 그 어떤 옷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막에서 주로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어떤 것으로 보여주냐면 제사의 방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오늘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들을 구원하셔서 그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그 목적 속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신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이제 황금 송아지죠. 근데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식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우상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증거판,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와 언약의 갱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걸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정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잖아요. 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지 뭐 천사를 보내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뭐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릴레이션십을 온전히 회복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규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그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그 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시내산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또 받고 계시로 그것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돌판, 이 증거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으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시는 그 성막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발적이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을 온전히 짓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발적이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여주기 전에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항상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자, 성막을 짓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져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장소, 제도 이런 것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일 동안 노동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관련하여 항상 전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노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쉼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그 근원적인 동기는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안식을 규례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막을 위하여 헌신하였는지를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예, 출애굽기 36장.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오랜 기간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을 짓는데 쓰기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위하여 자기들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계속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하고,
또 그것에 부족하니까 어때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로 성막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 예. 그 다음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한 이스라엘로 건축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성막 건축이 시작된 지 한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후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1년째 되는 날이에요. 1년째 되는 날 성막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서 보면 그 성막이 세워지고 12지파가 12일 동안 봉헌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봉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만든 그 성막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 구름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어떤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꾸만 영광이란 단어, 우리 한글식의 단어나 또 영어의 글로리라는 단어가 전부 다 어떤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고, 제가 이야기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는 여러분이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어 서고, 그리고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 사이에 여기 보니까 불이 가운데에 있다. 구름 사이에서 빛을 비춰주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도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인재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행진을 했어. 예? 그렇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매우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실제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아주 그 영적으로 그 예민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갈 수 있는 분명한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같이 멈춰섰던 것 같이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민하게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 광야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승리를 느꼈고 부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그 제목은 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에서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겉모양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러한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아주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뭐랄까요? 그냥 교육도 잘 못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으로 보면 아주 못돼 먹은 그러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가난했고요. 그리고 고통이 많았고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속의 내면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